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12월 예배위원을 금요 심야기도회를 기도하는 순서를 넣었어요. 근데 부득불 교회 가까이 사는 분들이 뭐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꼭 순서를 기억하시고 일단 얼마가 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또 한 사람씩 그게 더 가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8절까지 있고 나중에 22장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31절부터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고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려 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잠실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한 지 세월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진일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예의를 버린다. 그럼 우리도 성경을 보는 눈이 시간이 좀 지나게 되어지면 조금 더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에는 그냥 그대로 무슨 말을 하면 세상에서도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 헤아려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 말의 뜻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레는 좀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죠. 이레, 여호와 이레. 근데 모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뭐 그런 모래는 뭐 익숙하지만 모래, 이레 같이 붙여놓고 보니까 이 모래에도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래로부터 이레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더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우리가 또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회가 된다. 대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신앙 형태를 대체적으로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뭐죠?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이 조금 불만족스럽다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환경을 그렇게 바꿔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전에 안재욱인가요? 어떤 그거 뭐라고 얘기하나요? 독화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원래 신학을 하다가 뭐 결국에는 그만두고 집사님으로 나중에 소개를 드리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인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독화술 그 공연을 자꾸 하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공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로또라고 그러길래 그렇게 좋다는 의미로 얘기했나 보다 했더니 한국말은 역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다 안 맞다는 거예요. 로또라는 거예요. 로또.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말해요. 데려가 주시기를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 얘기가. 왜 바꿀 수 없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 힘을 하나님께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바꿔야 될 환경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앞서게 되어지면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라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자,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그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 땅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 환경이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뭉개고 앉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떠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결단할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 그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들, 아무튼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듣기를 어떻게 듣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땅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데라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는가?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도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사명 따라 환경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어디를 떠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지 아니하고, 거기 가면 좋을까? 연태라고 하는 곳을 제가 이만세 장로님하고 김기란 집사님하고 연태를 갔던 적이 있어요. 중국의 하와이, 중국의 제주도, 뭐 이렇게 말한대요. 연태를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거처를 옮길 때는 거기 가면 좋다,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유익이 있다, 이럴 때 움직여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움직이는 거지, 거기가 환경이 좋대. 제가 안식년을 한다고 할 때에 박주인 목사님께서 에나하임에, 제가 미국에 안수식 때문에 갔다가 왕부사님 댁에도 가봤지요. 좋습니다. 저보고 안식년을 거기서 보내라고. 그분이 너무 더울 때 하고 추울 때는 한국에 와 있거든요. 자동차도 있고 뭐 집도 다 비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와 있으라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지리도 알지도 못하고 가서 거기 갇혀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갔습니다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말이에요. 사명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위기가 그에게 닥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 아버지가 그 땅을 떠나려고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내 마음에 맞는 환경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결정하고 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우리 보따리 사가고 이사 가자 그러는데 아들로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 결정을 했지. 그러면 안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히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이 이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는 데라의 가족이 어찌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고 나에게 그러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등재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천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삶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아브라함의 부분을, 아브라함의 삶을, 일생을 이렇게 우리가 조명해 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천착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의 기회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불만이 있든지 불만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 제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고비고비마다 삶의 천착이 생기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번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옴이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어떤 삶의 천착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는 보통 12장 1절부터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자 살펴봅니다. 10장 1절에 아버지는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자 이제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가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것하고 또 다르겠죠.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어떤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
사회적 어떤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복이 법이에요. 힘센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막상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님이 연로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아무런 일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뭔가 불안하거든요.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뭔가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어져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인식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찾아요. 절대자를 찾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고 이럴 때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쭉 읽어가다 보면은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란에서 죽었어요. 노쇠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나안을 못 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아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사람이었다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독해 하니까 그 땅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유일신을 믿지 않은 가정 출신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때까지 다신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교리적인 어떤 진술이나 율법 이런 것들을 제의하신 적도 없어요. 요구하시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섬겼던 신들을 더 이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요청도 없었어요. 다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은 때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떠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떠나면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랜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어서 복을 비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종의 망발인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그냥 통용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고 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에다가도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으면 고쳐야 되죠. 그래서 강복선언이라고 척도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척도는 빌고 빈다는 거예요. 빌축자 빌도자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척도나 강복선이나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또 다른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고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민족의 본성을 하나님은 또 약속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놓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 가지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걱정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만 믿고 떠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도 오빠 한 번 믿어봐 그것도 있더만. 오빠 한 번 믿어봐. 하나님 한 번 너 나 믿고 한 번 가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너를 해롭게 못할 거야. 너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줘서 더 잘하게 만들 것이고 너를 해롭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 나 믿고 떠나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덮어놓고 해보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고, 요한 1, 2, 3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나그네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했단 말이에요.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보면은 믿게 하려고 하신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 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앞서 행하시고 봤지 그러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렇게 경험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에게 행하셨던 어떤 일들을 그를 통해서 간증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멋진 분이야. 그 믿을만한 분이야. 나도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 주님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직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하시려 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뭔가 어떤 구석이 남아있으면 그거 끝날 때까지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전에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이 필독서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간단한 소감문을 좀 적어내라고 과제를 예전에 줬던 적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메드락과 하도 안 불러가도 이름을 잃어버렸네. 아벤누고, 메드락, 사드락, 아벤누고. 근데 그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부터 성경을 보면서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를 말하는 게 익숙하지 그 바벨론식으로 그 우상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뜨겁게 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들이 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답변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은 댓글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있죠. 근데 그 어린 소년들이 그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신자들이 그런 단어를 좀 사랑하면 좋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어떤 위협이 어떤 환경에 변화가 왔는데 위협이 감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이 3년이라고 하는 긴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오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먹은 거 하나님 잘한 거죠?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됨을 지키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전혀 우리가 평소에 찬양하고 고백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린 소년들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구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서문학교회가 폴리갑 기념교회로 지금 기념관으로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폴리갑이 교부잖아요. 글을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당시에 폴리갑을 신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죽였다고 소문나는가? 기름에 튀겨 죽일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기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러한 죽음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후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폴리갑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 그 처형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목숨만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그렇게 바뀌었고 그곳만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밖에서 구경을 하고 밖에서라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 테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보호를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또 그것을 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또 그에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떠남을 명하시고 지시하시면 나중에 알려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것 우리는 보통 원하지 않는 환경이죠. 하나님 안 구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부도나겠어요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많이 했거든요. 천하를 외면하시면 천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생활 환경이 어렵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회사 굴러가고 나 사는 거 별 문제 없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절박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지, 고향 떠났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 해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노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그는 결국 두려움 속에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곳은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했죠. 자,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모래가 나와요.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모래 할 때에 여러분이 연상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였지? 모리아나 모레나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들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냐 어쩌느냐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 그분을 향하여 얼마나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상수리나무 모래는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인데, 보여주다. 상수리나무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같을까요? 성황당이에요. 성황당.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가보니까 인도에도 그렇고 나무에다가 온갖 것들을, 제가 요번에 터키를 갔는데도 거기도 어떤 나무에다가 한국 사람이 와서 걸어놓은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왔어요. 뭘 그렇게 막 걸어놓고 왔는지. 일본에도 가보니까 그 일본 산사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다가 합격을 기원하는 걸 써서 붙이고 매놓고 열쇠 해놓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버려놓는 것이 꽤 많아요. 옛적의 상수리 나무는 오늘날 우리의 성황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로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제단을 쌓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분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이제는 경배하고 그분에게 뭔가 소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 겸손한 자는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면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정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떤 욕심을 품고 어떤 야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윗이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여러 가지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이거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무리 그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일을 가르고, 그럼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민 때문이든 두려워서든 가난해서든 아무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음이 준비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워진다, 견고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모래 상수리 나무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찬양으로도 그 가사를 우리가 썼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 염려, 고민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더욱더 바짝 다가서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음을 경험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천의의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믿음의 궁극에 이르게 하는 길이 계속되는데 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하는 말이 아니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하는 말 네가 제물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종들도 사원들도 같이 갔는데 만약에 그 사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독자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면 그 사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117세 정도 됐어요. 이삭 혼자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힘이 완력이 충분히 있어요. 이삭에게. 근데 종들이 방해되는 종들을 저 밑에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떼놓고 올라가네요. 또. 그리고 이삭이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에요. 시편 23편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수준은 나 여기에 많이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레라고 하는 말이 도와준다, 준비해준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께서 누구에게 내가 봐줄게, 그 얘기예요. 이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봐준다, 하나님이 준비해준다, 하나님이 예비해준다. 모래는 뭐였어요? 모래, 상수리나무 모래, 거기는 뭐였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두려움으로 섰던 그가 하나님이 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이 준비했구나, 그분이 앞으로 내 삶을 봐준다는 얘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래로부터 이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하는 일 별로 없어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두려운 일, 때로는 잠을 설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는 꿈에서도 신방을 갑니다. 주사야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낮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꿈의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주사야몽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잠을 설치다가 잠이 들면은요, 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쟁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지 그래도 수십 년 됐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수준이 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지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끝나고 교인들이 쭉 나가는데 오집사, 오미봉 집사님하고 오정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두 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집사, 하나님이 새벽에 좀 만나지.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 오정란 집사님하고 오미봉 집사님하고 수요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오집사, 하나님이 새벽에 좀 만나지. 제가 그 말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30몇 년이 지났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제가 기억할까요? 에이, 그냥 좋은 말로 새벽기도 좀 나와 그러지 뭘 또 하나님 핑계 대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받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때로는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애인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자꾸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러면은 그 기분이 좋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장소에 있던 그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앞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곳으로 내려올 때 뭐 그곳 가면 끝났다 그겁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 우리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지금 뭐 몇 개월이 지났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 찾는다. 우리가 둔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래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래는 이제 봐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믿음도 깊어지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길을 봐주시는 믿음은 더욱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다가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발목 신앙은 말이에요. 요란해요. 발목 정도 물이 잠기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면 초록 요란해. 근데 그 물이 은혜가 자꾸 차서 이렇게 가슴에까지 자꾸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헤엄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요란스럽게 신앙생활도 너무 그렇게 야단스럽게 안 해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여러분 개들도 말이에요. 정말 싸나운 개는 그렇게 험하게 안 짖어요. 제가 전에 우리 흰둥이 키울 때 뭐 키우지도 않은 지가 컸는데 흰둥이 데리고 그 동네 산에 야산에 이제 산보를 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보면은 그 산 속에 키우는 어떤 집에 있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무서운 개인가 봐요. 싸나운 개인가 봐요. 우리 흰둥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시예요. 그러면 흰둥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줌을 싸요. 지가 알아서 오줌을 쌉니다. 그리고 주위를 따라서 올라와도 되는데 그 싸나운 개는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지는 못하고 흰둥이가 저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에서 만나요. 아니 그들도 서열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전에 우리 김대환 목사 청주에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병원에 오셨는데 뭐 잘 모르니까 제가 자식분 제로 제가 그 목사님 시브란스도 모시고 가고 고대도 가가지고 뭐 치료하는데 그거 다 해드리고 나중에 우리 집에서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뭐 세면도구도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챙겨다 드리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어리거든요. 목사님 저거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건 기장이거든요. 별일이 다 있어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그분 돌아가셨지. 몸이 많이 아픈데 언젠가 이분이 신유 사역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별로 안 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그 세미나를 몇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 어떤 교단의 청회장 목사님이
교인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왜 나한테 오느냐고 빨리 병원 가라 그랬는데 어느 날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빠 목사님 맞아? 아니 교인이 와서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아니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기도해줘야지 왜 자꾸 놀래가지고 병원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왔을 때에 그냥 기도해줘 봤대요. 딸한테 지친 거 안 먹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제가 아픈 게 싹 사라졌다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놀란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되는구나. 아니 원래 자기가 고치는 겁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손을 얹는 건 내가 얹는 거고 고치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모금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낫고 안 낫고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계산 다 해가지고 기도해요. 낫을까? 예수 천당을 얘기했던 최봉석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갈등이 생겼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나는 왜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고 확인해 보려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을 업고 골목으로 들어갔대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낫을지어다 막 계속 명령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다 끝났는데 그래도 아프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주머니 있던 거 다 꺼내주고 그냥 갔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얻고 골목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일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낫고 안 낫고를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모래로부터 이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속에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하라고.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배워 알고 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선착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결국에 아버지가 결정한 것이지만 그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대상이 또 없어진 그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찾는 이유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모래로부터 이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